앉으세요. 기도하고 갈게요. 네. 저희가 잠깐만요. 오늘 하는 동안에 짧은 지금 그냥 시통을 그냥 펼쳐서 모두 이거 펴는 거 이렇게 사진 저희가 이제 그만큼 노래가 되고 지난 주님을 위해서 바뀌셨고 하나님 위해서 바뀌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 말씀 그 7개 각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전도연까지 다 다녀온 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회기역에서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음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소음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누구를 보고 계실까. 물론 그 길가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시고 또 하시겠지만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교회가 사실 예배를 드리죠 오늘.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휴가철이어서 놀러 가기도 하시고 판단하거나 그럴 순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에 참 긴 3주 정도의 시간들을 지나고 또 저희가 입추가 지나서 시간에 또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그 뜻은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며 나아갔듯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임재 가운데 걸어오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에게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아니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아니요 어린 양의 보혈
범죄하는 이같이 살이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오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다시 한번 주님의 그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에 마지막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특별히 그 지성소 깊은 곳 안에 주님과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그 은혜와 사랑 오늘도 충분하게 우리를 덮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고백을 선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위로 그리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까지 주님께서 덮으시며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사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성소한 정말 휘장을 찢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하고 1대1로 그 영화로운 그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에 맛보게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네로 충분하게 우리 이끌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화로우심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높임받아 주옵소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후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으로 또 지진으로 산불로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지금 가뭄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또 많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이때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세의 시기에 여러 가지 사인을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오히려 주님께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말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복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살아 지을진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은혜의 복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백성들도 이제 회개하여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도구 삼아 주시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이 부제로 그는 내 생명이시요라는 말씀을 다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한 절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 좋은 것이죠, 그죠? 예. 사망과 화, 나쁜 것인가요? 우리는 생명과 복은 좋은 것 취하고 사망과 화, 나쁜 것 안 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두셨을까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했어요. 나쁜 거예요. 아니, 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에게는 악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나쁜 것, 좋은 것이 구별되는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못하시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망과 화는 나쁜 것,
그리고 생명과 복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딱 가려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 딱 가리고 나쁜 것들 제껴놓고 이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죽음, 생명과 죽음을 주셨어요. 죽음 나쁜 건데 근데 다 죽잖아요.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섭리예요.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망과 화가 오면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쁜 것. 이분법적 사고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나쁘기 때문에 사망과 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나쁜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참 이 논리가 참 이상한데,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오로지 빛이시다. 근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빛, 그래서 어둠,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건 사단.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참 어려운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좋게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사망과 복이 있고 복과 생명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전제를 놓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복을 주신다고 해요. 생명과 복에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다고 16절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다 좋다 평가하기 이전에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화예요. 화.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사망의 길과 또 생명의 길,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제가 이 19절의 말씀 중에서 하늘과 무엇을 불렀다고 그래서 땅. 이제 우리는 하늘은 좋은 것, 땅은 나쁜 것, 오염된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불러라는 말씀을 전제를 했어요. 이 모든 세상을 이게 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는 말을 단서로 듭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보세요. 얼핏 잘못 보면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죠? 20절에 보면. 그러면 앞에서 본 사망은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사망은 누구의 것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을 불렀다고 하시고 두 가지를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있는데 이 택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택하신 것이 생명인가요? 사망인가요? 둘 다 택하셨어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진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세상은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저 사람, 나,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저것, 이것.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수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 이것, 저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분하시냐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구분하신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로 구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구분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늘과 땅이 있어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곳을 땅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곳을 지구, earth, 그죠? 이걸 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주는 하늘이냐? 아니에요. 거기도 다 땅이에요. 물질에 속하는 것들은 다 땅이에요. 땅. 땅이라는 말 자체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그런데 하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우주가 보여요. 그건 땅이에요. 땅.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땅이 지구 맞습니까? 그러면 저 우주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주를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제는 딱 하나예요. 우주는 땅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보이는 것들은 다 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생명, 하늘이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사망의 길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물질에 속하여져 있는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사단에게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놓으셔서 사단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망에 속하고 있는 속성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창세기 2장 이후부터, 3장 이후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하늘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담어라. 어떻게 하늘을 담아요? 성경에서 담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늘을 담는 거예요. 이 원리로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망으로 존치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바로 20절에 있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성령. 그가 누구예요? 말씀.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장 무서운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구약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여러 그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위기가 뭐였어요? 홍해 앞에 죽게 생겼어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죽음에 있었을 때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요. 나쁜 것을 두려워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둠이 확 찾아. 근데 자신들이 어둠 자체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온 우주는 이미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 앞에서 뭐가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홍해의 사건이에요. 생명의 길이. 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불만. 예. 굶주림의 위기라는 것 자체는 그들은 먹기 싫어하는 거야. 이 맨날 이 만나라는 거 이것만 먹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음식인데 맨날 이것만 주셔.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홍해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생명의 길에서 이제 사망의 길을 빠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빠꾸. 그죠? 그거예요. 홍해길이 열렸다라는 건 생명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그 홍해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그들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좀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딱 보니까 싸우라고 그랬어. 분명히 생명이 열렸는데 전쟁을 해야 돼. 이 내적 전쟁이 가나안의 7 족속,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족속. 근데 싸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는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아마 뭐 메뚜기보다 더 작았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생각해.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 어디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마음부터, 생각부터 찾아온 거예요. 어디가 변질이 되냐면 이 우리 육신은 다 똑같아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엇이 먼저 죽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저 죽어 있는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있죠.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죠. 만나를 먹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기 이전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비가 아닌 신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본다는,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린 다 보여지는 것들로 보는 거예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신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말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비는 돌비일 뿐이에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왜 집착을 해요? 왜 모세를 집착해요? 왜 십계명이 없어서 돌비가 없고 모세가 죽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걸로 만든 거예요. 저 금송아지. 저게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죠. 또 어디에 있어요? 에헤라디야 할 때 뭐 들고 와요? 천하장사? 그게 뭐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농사, 우리를 먹여주는 게 다 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 힘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도 계약을 했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송아지 만든 거예요. 우리의 능력 보여지는 것들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말씀은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서가 자리 잡혀야 되는데 자리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자, 물고기와 물은 어떻게 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무와 뿌리. 나무가, 줄기가 뿌리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죽어요. 어떤 거는 딱 끊어가지고 휘무지 할 수 있는 뿌리가 나오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뿌리와 남은 줄기는 절대적으로 근원이 같은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흡착하는 뿌리, 빨아들이는, 우리가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또 가지와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떨어지면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피부로 안 와닿아요. 자,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평범하게 생각해 볼게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장막을 입고 있어요. 육체의 장막을. 그죠? 그걸 장막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장막이 있어요. 근데 이 장막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그걸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씨앗. 영혼의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안 보여요.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씨예요. 근데 이 씨가 자라질 못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씨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씨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씨야. 물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된 물을 만나야 되는 거죠. 물을 빨아들여야
말씀을 빨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자,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씨앗이 우리가 이제 죽어요. 죽는다는 건 육체의 장막을 벗어요. 그 요 씨앗이 가겠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 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늘을 가요. 쉽게 얘기할게요. 하늘을 가요. 이 씨앗이. 근데 이 장막이 가는 거예요. 씨앗이 가는 거예요. 씨앗이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 육체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육체가 가는 것 같아.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야. 그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찾으려면 육체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 씨앗은 분명히 구별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곳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움직이고 이런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강해요. 근데 표현되어지는 거는 육체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사람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이해의 메커니즘.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 아까 계시록 얘기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씨앗으로 있는 분들이 있고 죽어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산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는다 그래. 육체가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속하는 온 우주는 뭐냐면 그대로 있지만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는 이 우주가, 우주라는 육체가, 이 우주라는 육체가 요건 사망이에요. 사망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우주의 사망이 어떻게 해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그래서 물질이 녹아진다는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 물질이 어떻게 해요? 변한 거, 호련히 변한다라는 거. 이 물질이. 왜냐하면 이 물질이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이게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땅이 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요 우주가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더 거대한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땅이 돼서 새 하늘에, 생명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벗잖아요. 지금 우리가 벗잖아요. 그러면 이 씨앗이 예수라는 어디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라는 그분께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입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 요거는 잘 모른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놓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몰라.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우주적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적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면 이 죄가 아닌 생명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 땅, 가나안 땅, 장소를 얘기해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 되게 쉽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이해를 알아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났다라는, 그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근원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기를 육체의 장막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생각돼요. 육신의 장막, 죄의 덩어리를 입고 있지만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봐야 불순종의 본질에 대해서 볼 때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하신 말, 왜 송아지를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드냐고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눈앞에 그냥 당장에 뭔가 뚝딱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급해요. 뭔가 보여줘요. 내 판단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상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언제서부터?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보다는 이런 상황과 감정과 경험들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잘.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상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죄. 이 씨앗이 훼손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 본래부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안식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안식이 뭐야? 돈이 있으면 든든하죠. 논에 물 대면 든든하죠. 우리의 양식과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있게 만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금송아지는 돈이에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들,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둘 수가 있어요. 또 자기의 자산을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가장 교묘한 금송아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나는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런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그 자가 누구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여야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교회에서 입교가 있고 그다음에 세례를 주죠.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이제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죄의 덩어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육신의 덩어리가 요구하는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고 이 씨앗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옷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체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가 죄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의 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주가 왜 훼손이 됐어요? 이 세상이 폭염과 또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거를 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욕심 때문에 이 지구라는 것을 훼손시킨 거예요. 아담의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죄의 속성 계속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고 내 자신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면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사실은 부분적 순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 예가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그죠?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게 급해 빨리빨리 적을 쳐부셔서 이겨야만 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식이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순양의 기름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순양의 기름을 드린다고? 순양의 기름 버리세요. 우리는 보여주는 것들을 그러니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재물 드리고 그런 의식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있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한번 했다 하면은 그것을 안정감을 느껴요. 거지한테 쉽게 말하면 내가 동량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흡족해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닌데.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를 긍휼히 여겼을 때 나타나는 행위였으면은 맞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변화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상한데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음적 순종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죽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것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 사랑의 옷 입이라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또 나타나요. 그 13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10절에서도 얘기하고 8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14절에 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니 그 정력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게 지금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야. 이 옷 입지 말라는 거, 이 장마 빨리 걷어 없애라는 거야.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라는 거야. 벗개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지.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계명을 지켜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생명의 열매야.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것은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순종은 열매인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의 실패로 인한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었어요. 이스라엘 실패의 결과가 뭐야? 나라가 없어졌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아까 분명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그러니까 사망의 화를 당한 거예요. 그 땅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땅이 세워진 거예요. 이 세상 땅에서는 오직 어떤 땅?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 그 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안에. 우리 구원은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땅에 들어간 자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 땅, 의인의 땅, 그리스도라는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택하라. 오늘 말씀하신 신명기 19절에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내 자신은 난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나는 내 감정을 따르고 있느냐? 내 경험을 믿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합리가 그렇게 나타나요. 우린 결단을 고백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귀의 종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보는 종교예요. 예쁘게 다 칠해놨어. 다 그려놨어. 만들어놨어.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상이 뭐고 다 만들어. 화려하게 여기가 무슨 성지고 여기가 어떻고 우리 나타나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확증 받을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 이 세상 자체는 다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내 생각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내 경험보다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보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20절 요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아멘. 그는 내 생명이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봤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소망, 주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